길었죠. 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나오죠. 첫 번째 이제 21절에서 23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12살 된 자기의 딸이 이제 병명도 알지 못하고 죽게 되는 병이 걸린 이 상황,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제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늘 진짜 엄청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막 너무 피곤하시고 막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피곤하고 막 이런 구절들이 막 나오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하고, 그냥 따라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시달림으로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그런 상황에 가깝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쉴 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호수를 이쪽으로 건너갔다 저쪽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늘 움직이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자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고, 병에서 노인받게 해야 되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열정으로 한 곳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강 건너편에,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셨는데, 역시나 저 멀리서부터 이제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오늘 이제 22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이렇게 뭐 다 많이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좀 이렇게 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잠깐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장,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같은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 이제 성전의 예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자들인데, 이 회당장 중에서도 약간 모범 회당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이 일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당장에게는 하나의 치부가 있었어요. 너무 아킬레스건. 너무 힘든. 이게 뭐였냐면 이제 12살 된 자신의 딸이 계속 아파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진 이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나와서 엎드려요. 엎드리고, 이게 엎드리는 게 참 겸손의 표현인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이 정말 너무 귀해요. 23절에 나오는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참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이제 뒤에 나오는 여인도 그렇고 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 이거 지금 병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당신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아이가 살겠다,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면 구원하실 것이고 내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으셔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세요. 그와 함께 간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말없이 그와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잘 못 느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참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나와 이 기도와 내 마음을 진짜 만지시고 헤아려 주시나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곡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말없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이 야이로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절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참 기가 막힌 또 사건이 일어나죠. 25절, 26절에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12년 동안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어요.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돈만 다 낭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신의 상태는 어떻게 더 악화됐어요. 별로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자는 다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제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자기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그러면 막 진짜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수술하면서도 피가 많이 이제 나오고 또 계속 더러운 피를 빼야 되잖아요. 수술한 부위에서 빼내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튀어나오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뽑아가지고 계속 검사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얼굴이 점점 허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장 지금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없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피가 없지? O형이거든요. 그래서 왜 O형이 피가 없어요? 그랬더니 O형도 작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O형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O형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또 O형은 어느 A형이든 B형이든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형이 응급한 상황에는 A형 피가 없으면 O형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맞으면. 그래, 가뜩이나 적은데 또 남에게 다 주니까 O형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엄청 기도하고 막 봐도 막 점점 핏기가 없어지고 아무리 철분제를 뭐를 먹어도 이게 막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게 뭐 살 수 있을까? 저는 너무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12일도 아니고 12시간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한 2-3주 동안 계속 이 피를 하고 또 몸에서 피가 생성이 잘 안 되니까 또 피가 계속 모자라고. 근데 이 여인은 12일 동안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힘들겠지만 어떻게 이게 12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의문이 막 생겼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그 고통 가운데서 12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이 여인의 삶이 오히려 막 애를 쓰고 모든 방법을 다 찾고 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또 저렇게 하면 괜찮겠지, 여러 가지를 막 해도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을까. 근데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참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닐까. 차라리 막 그런 고백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런 고백을 진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저도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다. 근데 이 여인은 진짜 이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심정으로 살고, 상상을 해보면 막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지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삶은 엉망이 됐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계속 피를 흘리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뭐 옷이나 사겠어요. 옷도 못 사고. 그리고 막 몸을 치장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아빠가 2주 동안 안 씻으시더라고요. 제가 막 수건으로 닦아서 다
말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몸이 본인이 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뭘 치장을 하겠어요? 그냥 막 진짜 뭐 거지 같았을 것 같아요. 머리는 막 엉클어져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얼굴빛은 뭐 거의 뭐 종이짝 같이 하얗게 질려 있을 것이고, 곁에 가면 막 피비린내도 날 수도 있고, 거의 뭐 문둥병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너무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여인 홀로 견뎠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다 인생의 역경에 이 터널을 많이 겪고 있고 뭐 경험했었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에 진짜 힘든 거는 근본적인 그 문제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거는 진짜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나 혼자만 이 고통을 아는 것 같을 때가 참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그렇게 홀로 스스로 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싸움을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27절부터 28절까지 이 여인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자신은 막 온 의사를 찾아가고 모든 걸 다 탕진해도 해결이 안 됐던 이 문제를 희망이 생겼어요.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 예수님은 막 앉은뱅이도 일으키더라. 죽은 자도 살리더라. 눈먼 자가 눈을 뜨더라. 막 이런 소문을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 몸에 따라왔잖아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그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여인의 고백도 참 기가 막혀요. 손만 대어도 내가 이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앓았던 이 피비린내 났던 이 혈루증을 고침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생각으로,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진짜 막 머리 다 뭉클어졌어. 옷도 완전 누더기 같대. 그지꼴로 돼. 그리고 냄새도 엄청나요. 근데 날 살기 위해서 막 기어 들어갔겠죠. 그쵸? 사람들이 또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막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막 이 여인이 얼마나 불경해요. 이게 문둥병, 혈루증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 이제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죄인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함부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천대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전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땅바닥을 기어서 사람들의 가랭이를 막 비집고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간신히 손을 댔죠. 근데 29절에 딱 나와요. 29절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서 피가 멈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 누굴까요? 그쵸, 예수님. 예수님과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나으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이성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의료나 다 치료를 해봐도 안 됐던 건데 사실 비웃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망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결국 이 마음의 생각이 이 행동으로 옮겨서 이 믿음의 기적이 순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막 부지런히 가셨을 거예요. 가시다가
갑자기 멈췄어. 그리고 막 두리번 거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이렇게 아마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0절, 31절 그 이하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찾으셨어요.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31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있는데 미는 것을 보면 누가 손댔다고 왜 얘기하냐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막 엉겨 붙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뭐 손대고 옷 만지고 이게 뭐요? 그러니까 별로 아무 의심도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죠. 이럴 때 가짜와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과 같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봐왔던 제자들이라면 옷자락? 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현재를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물어봤는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우리의 일상,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서 막 느껴지지가 않아. 이것과 말씀이 들어가면 막 이게 당장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막 내 안에서 뭔가 막 뜨거워요. 내 안에서 뭔가 막 찔림이 있어. 내 안에서 다시 뭔가 막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낫고자 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므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붙잡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자신이 예수님이 그렇게 찾는 것을 보고 여인이 두려워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사실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의 몸속에 자신 안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34절에 34절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3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돼요. 근데 왜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라고 먼저 얘기하셨을까. 이 여인이 중심으로 저분을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먼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을 보고 네가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원을 인터넷 찾아봤어요. 구원이 뭘까? 다 알잖아요. 그쵸? 이 인류의 우리의 죽음과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건져짐을 받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 여인이 진짜 구원을 알고 고백했을까? 이 영적인 구원으로 고백했을까? 전 막 의문이 들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내가 건짐받는다, 노임받는다에 대한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한 갈망함으로 이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거죠. 이게 육체의 구원일 수도 있고 내 어려움의 구원일 수도 있고 이 여인이 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죄악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구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큰 축복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구원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불치병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 이 모습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떠하든 내 육적인 것이든 내 영적인 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 예수님 반응은 안심하고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아까도 우리가 막 상상했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외로움 가운데 쌓여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과 절망과 이 모든 것, 너를 묶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네가 이제는 자유해라. 네 스스로 자유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할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자유하라. 자유하라. 엄청 많이 나와요. 너희가 이제 죄에서 노임받아 자유해라.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자유하지 못할 때가 엄청 많아요. 왜일까요? 내가 내 스스로 자유함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안히 가라는 너가 지금까지 묶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이미 풀어버리셨는데 누가 풀어야 되냐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풀렸다. 나는 자유하다. 이것을 늘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자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반응은 뭐였냐면 병에서 해방되어 강건해라.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자유한 것과 이 해방돼서 강건해라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내 마음을 묶고 있었던 이 어두움을 풀어놓는 자유함. 근데 이제 예수님은 병에서 네가 해방되었으니 강건해라. 더 건강해라.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병실에서 엄청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구나.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영적인 걸로 빵 끝내시는 게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그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아시고 예수님은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묶고 있었던 병 그리고 문제들 이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인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35절에 회당장에게 이제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요. 하인인지 모르겠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비보를 전합니다. 비보를. 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마라. 이제 괴롭히는 게 막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34절에서 엄청 은혜를 받다가 35절에서 약간 시험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누가 나타나죠? 야이로예요. 야이로가 먼저였어요. 그쵸?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꿇고 간곡히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어, 먼저.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12년 알았던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이 35절을 보면 갑자기 제가 이제 야이로가 된 느낌이 들면서 야이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였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지만 않았었어도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내 딸이 구원을 받고 살아났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억울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살짝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야이로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36절에 예수께서 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네 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그 심령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야이로의 마음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작년 말부터 아프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새해인지 뭔지 저는 이게 지금 감이 하나도 없는데 아프셔서 막 긴급히 와가지고 막 난리 긴급 수술을 하고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수술하고 그 다음날 병원을 다시 찾아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지금 빨리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막 갑자기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엄청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7절 39절에 보시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달리다군 일어나라,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 집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시끄럽게 통곡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엄청 이제 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비통하게 울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과 자는 게 뭐가 틀릴까요? 네? 숨을 쉬는 것과 숨을 쉬지 않는 것. 네, 맞죠. 그쵸. 죽은 것과 자는 것과의 그 차이는, 죽은 거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이 다시 살아날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은연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즐길 거 즐겨. 요즘 엄청나게 막 난리더라고요. 네, 막 돈을 벌어도
뭐 집을 살 수가 없고 이제 막 점점 세상이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한계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젊은 이들도 꿈이 막 다 상실해지고 꿈이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한 거, 꿈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런 거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시 시작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시작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냐.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죽음은 천국을 향하는 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 죽지 않고 자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다시 깨어날 우리의 그 미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두 야이로의 12살 된 딸과 또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들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우리는 연약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 때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막 자괴감도 막 드는 거예요. 스스로 막 자책도 되고, 너는 이래야지만 예수님 겨우 찾냐 막 이러는, 넌 이렇게 결국 끝까지 가야 진짜 예수님을 막 붙잡냐 이러는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절대 그것으로 너는 결국 이래야지만 나에게 오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라도 내가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하셨던 일들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부활이 소망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길 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하여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이 소망과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을 끊임없이 주님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병에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얽매이는 족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그분 당신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